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일천 번제는 제사를 1000번 드렸다기보다는 한 번의 제사를 드릴 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대규모 제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그리고 최상의 지극정성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게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예배로 그의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모든 사역이 그만큼 강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배로 시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있습니다. 아벨의 성공 요인 역시 예배였습니다. 성경은 아벨을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딱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가 그렇게 평가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노아도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데 노아의 특징은 예배 드리는 자였습니다. 홍수가 끝나자마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은 새로운 거처를 옮길 때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미국을 만든 청교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박해를 피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그곳에 정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국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들이 드렸던 예배가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예배하는 민족이나 예배하는 가정이나 예배하는 개인은 언제나 승승장구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형통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예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그의 탁월한 지혜가 떠오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제 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배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위기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예배는 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요. 레위기 1장에 번제가 아주 잘 나와 있는데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도 1000마리의 그 짐승을 통째로 채워가지고 드린 제사였습니다. 완전히 다 태우는 것입니다.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의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 번제입니다. 다른 제사는 어떨까요? 화목제는 제물을 다 태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 제물들을 사람들이 나누어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고기를 나눠 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후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 이게 다 화목제의 정신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때 되었으니까 이 식사 한 끼 때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건제는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모든 고기를 제사장의 생활비로 전부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화목제나 속건제 이런 것은요, 이걸 많이 드리면 인간에게 뭔가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제는 100% 하나님께 다 태워가지고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다른 특징은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 그게 번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번제가 올라인데 한국말하고 똑같습니다. 올라간다 그런 말입니다. 희한하죠? 그 먼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말이 똑같아요. 올라간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10절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식으로 이 드리다라는 말이 계속 번역되었는데 이게 다 원문에는 다 올리다, 올려보내다 그 뜻이라고요. 그러면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뭘까요? 뭐가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냄새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9절, 17절, 13절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는 고기 덩어리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전부 태워서 연기를 피워서 그 향기를, 그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요즘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도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 내 몸 고기 덩어리 그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을 전부 태워서 내 몸이 연기가 되고 내 몸이 향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완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번제로 드린다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이방 종교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향기를 막 풍기면서 땅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성도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기도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에게는 믿음의 향기가 막 납니다. 삶을 하나님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향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얼굴에 항상 예수의 빛이 비쳐야 됩니다. 짜증, 잔소리,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은 예수의 향기와 거리가 멀죠. 우리의 일상 언어 생활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막 묻어나야 됩니다. 예수의 향기가 언제 묻어납니까? 언제 납니까? 십자가를 질 때 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십자가를 지는 삶의 자세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내뿜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번제의 의미를 이 신약적인 의미로 바꾸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온전한 번제는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번제의 정신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의 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입니다. 예물 드릴 때 흠없는 것, 그 대신 그리고 또 소나 양의 수컷으로 반드시 의식적으로 정결한 것을 드려야 했었습니다. 이 식용인 먹는 가축 중 제상상 가치가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소나 양의 흠없는 수컷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번제로 드릴 제물은 미리 죽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을 일단 제단 앞으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본인이 직접 잡아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잡은 것을 올리고 태우는 일을 하는데 짐승을 잡는 것은 본인이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 같은 이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예물로 드리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 드릴 때 항상 아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의 정신입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시간을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게 농경사회의 이게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 11시면은요. 다른 일 하다가 와가지고 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평일 같으면 오전 11시면 어떤 시간이에요? 가장 바쁘고 가장 머리가 맑고 가장 능률이 오르는 귀한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조상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시간을 드릴 때 정말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죠. 물론 시간뿐 아니라 자식을 주의 종으로 드릴 때도 가장 괜찮은 자식으로, 헌금도 최상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보면은 헌금을 은행에서 신권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똑같은 금액이라도 신권을 바꿔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꾸겨졌으면 다리미로 다렸어요. 그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예요? 같은 돈이지만 같은 액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최상으로 드리려는 그런 번제자의 신앙이 깃든 것입니다. 중요한 정신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누가 누리느냐 그것입니다. 최상의 것을 내가 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누리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최상의 시간을 하나님께 누리시도록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나를 위해 쓸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 쓸 것인지 결정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그게 번제의 정신입니다. 어떤 분들이 요새 교회 잘 안 나오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요즘에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면은 요새 일이 바빠서요. 이렇게 대답하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당신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한가할 때나 만나는 분이냐? 그렇다면 하나님도 당신을 똑같이 생각하면 어떡하실 것인가? 그런 말이 머릿속에서 만듭니다. 머릿속에서. 옛날 목사님들은 이런 말 다 했어요. 근데 요즘 목사님은 이 가슴이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 못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똑같다는 것이죠. 이게 다 번제의 정신이 뭔지 몰라서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번제는 내가 갖고 있는 소나 양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일천번제가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잖아요. 감동하지 않는 제사를 왜 드립니까 도대체? 시간 낭비 아니에요. 이왕 드릴 거 하나님이 감동하셔야죠. 솔로몬의 그 제사에 하나님은 감동하셨고 그에게 세상 앞으로도 없을 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뽑아서 종으로 삼아야 하고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가장 고귀한 제물들을 주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의 정신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성경 도처에도 있었죠. 말라기 1장을 보면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우니까 가축 중에서 병든 것, 눈먼 것, 쩔뚝거리는 거 이런 거 바쳤다고요. 말라기 선지자가 아주 통탄을 했죠. 하나님께 그런 것을 드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상품 수 없는 싸구려 같은 걸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번제의 정신은 자원하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를 드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회막문까지 그 짐승들을 자기가 끌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시켜서 드리는 것은 그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진정으로 드리기 원하는 그 중심 말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중심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 여가를 즐기거나 여행 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연휴 사이에 이렇게 주일이 껴있잖아요. 연휴 동안에 주일이 껴있으면은 당장 교인 수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많이 줄어드는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까? 말씀 중심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원으로 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런 말이라고요. 사도는 헌금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 않고 기쁨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번제의 정신은 바치는 사람의 죄를 대속한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헌제자가 제사 드리려는 사람이 자기가 끌고 온 짐승의 머리에 자기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헌제자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치게 되는 것인데 이 말의 뜻은 곧 이제 이 짐승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나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대속물이 되신 것과 똑같습니다. 번제물로 바치는 짐승이 바로 나인 줄 알고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교회에는 부자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도 초라한 헌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도 애써서 헌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자이면서 초라한 헌금을 드렸다면 그 헌금은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합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비록 작은 돈이지만 과부에게는 그 소유 생활비 전부였다고요. 그것이 과부의 신앙이고 인격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드린 것은 헌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는 누가 결정합니까? 삶의 많은 그 현장에서 직장 같은 데서 우리는 때때로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 가치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치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직장 상사가? 사회가 결정합니까? 고객이 결정하나요? 우리 가치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2렙돈과 마찬가지로 자기 가치를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저 역시 무가치한 성도가 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가치를 내가 올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온전한 헌신과 헌금, 충성이 내 가치를 대변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그 헌신과 헌금,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드러내는데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어느 정도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스스로 드리는 만큼입니다. 내 가치는 내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번제의 정신은 향기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번제는 우리에게 남는 것 없이 다 태워드리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모든 것을 다 불사르고 향기마저 올려드리는 그런 번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런데 그러면 20대 청년이 올려드릴 수 있는 번제는 뭘까요? 열정이고 젊음이죠. 그죠? 비록 가진 물질이 적어도 아직 젊으니까 오직 열정 하나로 열심히 몸으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30대는 뭘까요? 용이 주도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40대는 관록으로, 50대는 완숙함으로, 인생은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완숙함으로, 60, 70대는 이제 관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번제의 의미는 각각 달라도 그때그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 그게 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전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전체가 향기로운 예물과 같이 그것의 향기와 같이 드려지는 번제가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짐승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번제를 드린 짐승 중에 황소가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황소는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황소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번제 드리는 사람이 굉장한 부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의 고대사회의 황소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황소 1,000마리를 드렸을 것입니다. 왕이니까. 이것은 황소를 바칠 만한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황소를 바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황소를 바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비둘기를 바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번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과부가 드린 두 렙도는 과부에게 있어서는 황소라는 것이죠. 황소이죠. 부자는 그보다 더 큰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번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평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황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은 황소를 바치고 비둘기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면 됩니다. 수준에 맞게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황소는 이게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황소는 십자가의 수치를 이기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 황소를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양인데 양을 가지고 이제 번제로도 바쳤거든요. 양은 완전한 항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해가지고 예수께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이 충성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100%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합니다. 제 뜻은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무슨 일인데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의미는 내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제가 성전의 문지기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리아를 보십시오.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직 남자도 모르는데 이런 놀라운 계시를 전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했습니다. 이게 바로 양의 자세라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자기 뜻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이 무슨 직함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 그게 종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요, 너무 야망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고 꿈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1편에 1절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특이한 표현이죠. 그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내가 힘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꿈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꿈과 반대되는 일을 명하시더라도 그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이 없었습니까? 요셉의 꿈 너무 유명하죠.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붙들었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꿈은 큰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깜빵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결코 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요셉의 꿈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비전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내 멋대로 이 길 가겠다 저길 가겠다 하고 자신의 의무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망상 가운데 있는 것은 그건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번제와 같이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미에 맞는 일만 하는 것은 종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주인이 시키면 하는 것이 종된 자의 모습이죠. 예수님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는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염소인데, 염소도 이제 번제 제물로 바쳤거든요. 염소는 완전한 대속자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3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양과 달리 염소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염소는요, 그죠? 염소는 항상 나쁜 것, 죄인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 있으신 분으로 취급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철저히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21절에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기꺼이 우리 대신 염소가 되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완전한 대속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염소가 되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비둘기인데, 또 번제물로 비둘기를 드렸거든요. 이것은 완전한 가난과 순전함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장 14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소나 이 양 이런 것들은 사실 부자가 드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새 번제, 비둘기를 드리는 것도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전혀 없으면은 그냥 새 좀 잡아가지고 비둘기 잡아가지고 드리면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이 완전한 가난과 순진성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5장 7절을 보면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양 바칠 만큼 그렇게 부여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서 가져가되 하나는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누가복음 2장에 신약에 오면은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2장에. 그때 이 마리아와 요셉은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방금 읽어드린 레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정이 무척 가난한 집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되고 염소를 드릴 형편이 되지 않아서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가난을 수치로 여기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없다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받은 바 은혜대로 지금 나의 형편대로, 나의 모습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향수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냥 싸구려 향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향수를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장 남편은 형편상 사줄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향수인데 나에게 좀 자세히 알려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첩을 꺼내가지고 그 아내가 불러주는 향수 이름을 적었습니다. 번호까지, 넘버 5 적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돈 벌면 꼭 조만간 사줄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내는 그 말 한마디 듣고 굉장히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갖고 싶다는 그 향수의 이름을 수첩에 적는 남편이나 돈을 벌면 향수를 사주겠다는 그 남편의 그 신뢰성 없는 말을 믿고 행복감을 만끽하는 그 아내의 소박한 얘기를 들으면서 야,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구나.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향수 사줄 돈 없으면 어떤가? 전혀 문제가 없지 않냐.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할 때도 충성할 줄 알고 부자가 되어서도 충성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율을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석달란트 받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비록 1달란트 받았다면 그것 가지고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주께 충성하는 것이 바로 번제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비둘기면은 비둘기로 번제를 드리면 되죠. 내가 황소를 갖고 있으면은 황소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하고 온전한 번제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고귀한 것들을 주께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셨고 전후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이방의 왕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나머지도 다 주셨습니다. 번제는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건 뺄셈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떨려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번제는 믿음이 없는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번제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솔로몬처럼 욕망이나 필요가 아니라 예배가 자신의 삶을 이끌도록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합니다. 이것이 형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딱 중심에 놓고 삶의 중심으로 놓고 나의 모든 스케줄의 중심으로 놓고 그렇게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형통의 길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삶입니다. 예배가 기준이 딱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단코.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솔로몬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셔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